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린 것 같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명성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들린 소문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은 가까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능력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하고 있거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6절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주의 날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가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하게 만든 주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17절부터는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벤 배경을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 바사엘리스와 부당하게 이혼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붓현재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유대 율법을 범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요한이 헤롯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레기 말씀의 근거에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합니다. 이는 요한의 질책이 지속적인 저항운동의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요한의 지적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질타는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정통 유대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 사이에 헤롯의 명성에 손상을 입힌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요한을 선동죄로 처형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은 복음서들이 기록한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본문인 16절과 18절은 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19절부터 27절은 왜 헤롯이 그와 같은 의도를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에서 27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가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헤로디아는 자신과 헤롯의 결합이 당시의 유대적 잣대로 명백하게 지탄을 받을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한 요한을 향하여 악감정을 쌓아왔습니다.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헤로디아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헤롯 왕의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는
자신의 치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세례 요한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정치인과 로마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유명 인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디베라에 있는 헤롯 왕의 궁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딸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춤은 헤롯을 흡족하게 하였고 그 즉흥으로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겠다고 사람들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소녀는 헤롯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들은 후에 그것을 헤롯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녀는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살로메로 보입니다. 헤롯의 부주의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맙니다. 살로메의 뜻밖의 청원에 헤롯은 고민하게 되지만 자신이 공공연하게 한 약속과 그 약속을 함께했던 청중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로메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 딸 살로메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 소녀는 결혼 정년기의 딸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어떤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일종의 직결 처형 형식으로 목을 베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처형은 유대 율법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의 방식은 전쟁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도 분명한 반역의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나 가능한 매우 드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세례 요한이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인 요한의 시신을 묻도록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즉시 처형한 경우 시신의 매장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경우 시신은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요한이 중대 범죄자가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무지한 예수님 역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요한의 처형 결정이 헤롯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예수님의 처형 결정이 총독 빌라도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압력에 의한 것이 됐음을 내다보기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의 말을 달게 들을 정도로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인의 현란한 잔치에서 아름다운 의인의 생명을 마음껏 농락하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참으로 기막히고 허무한 것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절대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차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헤롯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 하거나 선지자 중 하나로 일컫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왕의 자리를 위협할 자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지하고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등장은 그 자체로 세상 권세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체제가 흔들리고 귀신의 권세가 내쫓기며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제약된 세상에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며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제약된 이 세상에 큰 위협이 될 만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두려워야 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제약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위협적으로 느낄 만큼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